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서 뉴딜 정책을 해서 미국의 공항기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 기반을 마련한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가 1932년에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할 때는 사실은 정부의 재정은 축소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연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제 공황이 온 이후로 4년 뒤에 다시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재정의 확대를 위해서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4년 전에 재정 축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이제는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참모에게 상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그 참모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4년 전에 했던 그 모든 말은 없던 걸로 하십시오. 그냥 대체로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시오. 근데 그런 식의 면들은 물론 상황이 바뀔 때 우리의 판단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몸이라도 어떤 때는 혈압을 내리는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혈압을 높이는 약을 먹어야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물론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 세상의 일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볼 때에 이 다윗의 왕국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로서의 특징은 가지고 있어요. 주변국들을 다 물리치기도 하고, 또 주변국의 재물이 다 이쪽으로 와서 재물이 많아지기도 하고, 다윗의 이름이 여러 열방들 사이에 위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공평함이 있는 나라. 근데 오늘 9장에서는 그 나라의 또 다른 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비가 있는 나라. 근데 그 자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약속에서부터 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자비로움, 그런 특징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지는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돌아볼 일도 아닌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깨닫습니다. 사실 그는 그 전에 요나단과도 약속을 했고 사울과도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21절 봅시다.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을 뻔했다가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모처럼 만에 제정신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이제 잘 될 걸 사울이 알아요.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잘 될 때, 강성해질 때 내 집안을 끊지 말아달라, 맹세해달라. 그러니까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다음에 요나단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봅시다. 20장 14절.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인자하심, 인자함,
이게 우리가 아주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죄를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서로 맹약을 한 겁니다. 요나단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네 집은 몰락할 줄을 이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 다윗과 약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때, 강성해질 때 우리 집을 기억해달라. 우리 집에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때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한 말, 또 오늘 9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는 그 은총이라는 말, 전부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다른 단어로 가끔씩 나오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 같은 말인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헤세드란 말, 은총이란 말인데, 이 헤세드란 말은 거듭거듭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상대편에게 해줘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은 내게 갚을 길도 없는데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선의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서 이 헤세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이 헤세드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시 요나단은 다윗보다 한참 나이가 위였어요. 그럼에도 둘이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요나단은 그 이스라엘 왕국의 황태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골리앗을 이긴 정도죠. 사울의 왕국을 물려받을 위치에 있는 요나단. 근데 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아버지 다음의 왕으로 세운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나라를 넘기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위험에 처할 때 요나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울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을 구해줘요. 반대로 지금 아까 사무엘상 20장에 본 대로 다윗에게 요나단이 헤세드를 요청합니다. 네가 강성해질 때, 우리가 몰락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 다윗이 이제 제일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때 사울이 죽죠.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의 시체를 옛날에 그 사울에게서 구함을 받은 족속이 있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은혜를 입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사울에게 다시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밤새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합니다.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당신들 참 잘했다. 나도 당신들에게 앞으로 헤세드를 베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 사무엘하 7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것도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헤세드를 베풀려다가 더 이상 안 베풀어요. 그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다. 다윗의 후손에게서는 헤세드를 안 뺏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이 면이 계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찾으니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이 앞으로 부르매. 이제 다윗의 그 사람들이 수소문에서 찾아봤겠죠. 시바를 찾았습니다. 시바를 찾아서 말하죠.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시바는 사울의 집안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도 지금 종이 20명이에요. 10절에 보면 종이 20명, 상당히 부자하고 집안이 내력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이제 시바와 다윗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지금 자기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자기가 베푸는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게 빚을 지었네, 나 앞으로 갚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섭섭하네, 이런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니까. 그도 지금 다윗도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랬어요.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 정보를 얘기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그는 다리를 전다. 이 다리를 전다는 말을 특징적으로 왜 했을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보통 한 왕조에서 그 다음 왕조로 넘어갈 때 보면 그 전 왕조는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멸문지화를 당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서 다윗으로 갈 때 그렇지 않고 남은 족속이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는 말 속에는 그는 다윗 왕 당신에게 전혀 걸림돌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다윗이 그를 부르고 그 사울 집안에 누군가를 찾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는 모르고 있어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그를 찾으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로드발이라는 곳은 마하나임 근처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 약속한 내용이 다윗의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20년이 지났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전 왕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사실 그걸 굳이 팔 필요도 없는 얘기야. 혹시 누가 살았느냐고 수소문할 때는 남은 사람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때 약속, 20년 전 약속 안 지켜도 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또 그때는 그저 형식적으로 서로 얘기한 것이지 그 진짜 우리가 지키려고 얘기를 했겠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때는 그냥 장난스럽게 한 거야. 이런 면을 한번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영화 중에서 그 Out of Africa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Out of Africa. 영화를 좋아하고 명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봤을 겁니다. 근데 저처럼 007만 좋아하는 사람은 전혀 안 봐요, 그런 영화는. 근데 Out of Africa가 그 한 여성의 일대기를 쭉 잠잠하게 그린 것인데,
거기 주인공이 메릴 스트립하고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나와요. 근데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깟 종이 한 장 때문에, 그 결혼 서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깟 종이 한 장을 쓰므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냐? 이렇게 얘기해. 종이 한 장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냐? 형식에 뭐 그렇게 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그게 세상의 생각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그 종이 한 장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형식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적으로 쓴 그 언약, 그 계약,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결혼 서약서 쓰잖아요. 그걸 씀으로써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개념보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면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 그 관계가 안정이 되는 것은, 이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은 그 형식에 우리가 스스로 매여서 그 형식에서 약속한 것, 계약한 것, 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해서 법으로 만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이 사회는 안정이 되고 평안이 있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 기꺼이 지키려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모든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에 스스로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적 의무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성찬식 했죠? 성찬식에서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형식이에요. 그럼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유아세례를 할 때 부모들이 고백을 합니다. 맹세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계속 그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요. 장로, 권사, 집사, 직책을 맡아요. 그러면 직책을 맡을 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맹세한 것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키고 마음이 없으면 안 지키고, 그게 아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우리 개혁주의 안에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옛날 프린스턴의 교수인데 B.B. 워필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그분의 개인의 삶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1876년, 77년 이때에 19세기 말에 독일로 공부하러 갔어요. 라이프치히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내와 함께 등산을 하다가 태풍을 맞습니다. 엄청난 태풍을 맞아서 그때 아내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에서 평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남편인 그 워필드 박사가 2시간 이상을 아내 곁에 떠나지 못해요. 항상 2시간 만에 그 아내를 보고 챙겨야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평생을 가르치면서 그 아내 때문에 그 이후에 39년간 프린스턴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내를 돌보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언약의 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약속을 했으면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 그 면이 지금 여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선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도 바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했어요. 거의 한 20년 전에.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과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의 집안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키려고 합니다. 실제 그것을 5, 6, 7, 8절 보니까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 이 9장에서는 드디어 그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실제 그의 이름은 4장에 보면 이 다윗의 사울의 집안에 얘기가 나올 때 거기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선 처음 나와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무비보셋의 이름이 나오는데 굳이 그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앞에 붙어 있어요. 이것은 다윗에게는 일종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의 집안이잖아요. 그것을 정난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사실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앞부분은 사울과 시바가 얘기하잖아요. 2, 3, 4절에는 거기는 전부 다윗을 왕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라고 돼 있어요. 내 얼굴을 봐봐야 왕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 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구나, 왕으로 되었구나. 그걸 확인을 해보라고요. 근데 다윗과 5, 6, 7, 8절에서 다윗과 무비보셋이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라고 나와요. 왕이라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시바와의 관계는 좀 더 공식적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라고 계속 표현을 했고, 무비보셋과는 오히려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라서 다윗이라고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개인적인 대화였어요. 그리고 5, 6, 7, 8절을 1절부터 오늘 읽은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가장 전체의 말씀이 사실은 히브리 문학 기법으로 전후대칭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이아즘이라고 하고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도 하는데 전후대칭 구조. ABC, BA, ABCD, CBA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식의 그 구조가 있는데 이게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후대칭 구조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마치 양파 속에 하나하나 이 거풀을 하나씩 들어가서 제일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보여집니다. 전후대칭 구조에서는 본문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7절이에요. 7절. 너에게 모든 것을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겠다 하는 그것. 거기서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요나단과 약속을 했으므로 그 약속에 근거해서 너를 지키겠고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고 그리고 너의 지위를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다윗의 약속의 핵심이 이 세 가지. 첫째, 무서워하지 말라.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울의 땅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의 지위를 왕자의 지위로 올려놓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한 이 세 가지를 보면 요나단과 약속한 내용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무비보셋에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단지 자기의 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만 바랬어요. 죽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지켜주겠다 하죠. 보호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모든 필요할 양식, 경제적인 것을 다 주죠. 사울의 옛날 거 다 주겠다. 그의 지위를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로 회복시켜요. 내 상에서 먹으라. 이 세 가지를 합니다. 90, 11절에는 시바에게 그걸 명령하고, 그리고 실제 11절 후반부부터는 무비보셋의 삶이 나와요. 11절 후반부 봅시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가 왕자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그리고 시바의 집은 종이 됐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마지막 이 말을 왜 했을까? 그 두 발을 다 절더라. 지금 여기 무비보셋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는 두 발을 절었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가문, 그의 족보가 문제가 되죠. 그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으로 봐서는 전 왕조의 유족, 지금 여기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의 사람은 다 완벽하게 죽였습니다. 완벽하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그 솔로몬의 계보, 다윗의 계보로 쭉 내려갔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번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여로보암의 계열은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다 멸절시킵니다. 열왕기상 15장. 그 다음에 시므리가 나와서 그 전에 바하사와 그 사람들을 다 또 멸절시켜요. 시므리의 계열은 아합과 그 계열이거든요. 결국 예후가 나와서 그 아합의 후손들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전 왕조의 사람은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은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모든 동서고금의 나라들의 역사예요. 심지어 우리 가깝게는요, 조선왕조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독립했잖아요. 고종 순종과 그 넓은 왕족들이 있잖아요. 왕족들. 그 왕족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하게 그들을 모든 권한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나타나게 하지도 않았고, 거기서 완전히 그 조선 왕조의 틀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고려에서 조선이 될 때에도 왕씨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씨성을 쓰지 못하고 점 하나 붙여서 옥씨가 됐고, 위에 왕에게 속한다고 해서 전씨가 됐습니다. 전씨를 쓸 때 위에 사람인으로 쓰는 게 아니고 들립자를 써야 됩니다. 들립자 써서 밑에 왕을 써야 돼요. 그게 전씨예요. 왕씨에 속한다고 해서 들립자 쓴 거예요. 그렇게 바꾸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왕씨에서 이씨로 바뀔 때 모든 데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 왕조의 아들, 전혀 보잘것도 없는 그 존재를 다윗은 자기가 약속한 그것 하나로, 자기에게 있는 헤세드로, 은총으로 무비보셋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세우고 지켜주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고 지위를 보장시켜 준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근본 이치가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여기서 때를 이야기할 때 어떤 때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으면 여러분 읽으면 내용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남이 읽어주고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 여기 때가 하나 나왔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의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무비보셋은 태생적으로 다윗에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자기 자신에게 없었어요. 다리까지 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전에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전혀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줍니다. 지켜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지위를 주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비보셋이라 이겁니다. 주님 앞에 무비보셋.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원수인지 아닌지 그거조차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헤세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이 누군지 관계없어요. 그는 사실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찾아내서 그를 지켜주고 그에게 풍성해 주고 그의 지위를 더해서 주는 겁니다.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천지만물의 왕 되신 분의 그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셔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무비보셋도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끝까지 다윗이 왜 자기를 그렇게 선대하는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특징, 이 세상에서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특징, 그리고 그 특징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 속의 사랑이. 그것 때문에 상대편이 누군지 관계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상대편이 누군지 관계없이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서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의 관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아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바로 그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함께 서로 나누고 또 우리 믿음 밖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